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우리 마음속에 단단하게 붙잡고 살아가는지 스스로를 자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질문들로 말씀을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형에 의해서 인신매매범에게 팔려 제3세계를 유리방랑하며 살아간 한 소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Is it fair? 이것이 과연 일어나도 괜찮은 정당한 일인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날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 다녀야 되고, 잡혔다 하면 두들겨 맞고 굶주림에 목마름에 시달려야 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Is it fair? 하나님께 정말 이건 일어나도 괜찮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 잘못한 일이 없는데 한 군중에 의해서 잡힌 바다 재판정으로 끌려가서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Is it fair? 이런 일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도 괜찮은 일일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이건 정당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 마음에 가득한 울분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싶은 충동, 저와 여러분은 모두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형에 의해 인신매매범에게 팔려 제3세계를 유리방랑하며 살아야 했던 한 소년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낸 요셉이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날마다 배고픔과 굶주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했던 한 청년은 전 세계 절반에 이르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어요. 아무 죄가 없었지만 군중의 모함에 의해 결국 목숨을 잃어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는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한 가운데만을 떼어서 본다면 It's not fair! 하나님 이건 정당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을 향해 비난의 주먹을 흔들고 싶은 충동을 느끼겠지만, 모든 이야기의 결말을 알게 된다면, 모든 이야기의 끝을 분명하게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둠과 고통,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치관,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가치관은 고난과 고통이 전무한 인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따라오지만, 절망이 따라오지만, 죽음과도 같은 눈물이 때때로 우리의 눈에서 흘러내리겠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단 1분 1초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요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하박국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쓰여져 내려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상황 속,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것 같은 답답한 나의 인생 속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 가운데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이없는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마주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상황과 인생 속에 첫째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둘째로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왜 그리해야 할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울분조차 토할 수 없는 지친 상황 속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 어디보다 기다림의 자리로 먼저 나가야 합니다. 기다림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2장 1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아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결핍되어 있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 속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저는 기다림의 부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다릴 줄을 몰라요. 이것은 단순히 신앙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반에 걸친 문제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한번 운전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못 기다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신호에 걸려 있다가 신호등 바뀐 지 0.5초밖에 안 됐는데 앞에서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빵 눌러버리고 싶은 충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느껴집니다. 내가 뭐 하다가 잠깐 0.5초 느리게 출발한다, 뒤에서 여지없이 빵 소리가 들리게 될 거예요. 텍사스 운전자들이 굉장히 선비처럼 운전한다,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는 게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3분 짜장 사다가 전자레인지 넣었으면 3분 돌리셔야지, 꼭 2분 30초 돌리고 정지 눌러서 꺼낸다? 그리고 이렇게 먹어보면 아직 차가우니까 다시 집어넣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오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준비 끝나고 차에 가서 앉아 있다면 좀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1분 늦었다고 빵빵 집 앞에다 대고 경적을 울리고 그래도 안 나오면 전화하잖아요. 왜 안 나와?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교회 오는 길에 서로 기분 나쁘려고 작정한 사람같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못 기다리니까요. 기다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신앙에 대한 우리 신앙 선배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참 저와 여러분에게는 낯선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말을 적게 하고 오래 기다린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적게 하고 오래 기다려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앉자마자 막 하나님 앞에 속사포처럼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 참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이런 생각할 때도 솔직히 많은 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다 쏟아낼 말 폭풍우처럼 쏟아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쏜살같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시찬밤 기도회 때도 몇 번이나 같이 시도하고 지금도 연습하고 있어요.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가 말하지 말고 침묵과 고요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기다려보자, 제가 계속 연습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용하게 있다가 갑자기 에어컨 소리가 막 크게 들려. 웅 하면은 딱 거기서 이렇게 좀 집중력이 이뤄지게 되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막 움직이는 소리, 의자 삐걱대는 소리. 왜냐하면 저부터도 고요와 침묵 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어렵거든요. 하지만 하박국은 뭐라고 합니까? 문자 그대로 멸망일보 직전에 있는 국가적 상황 한가운데서 그는 무슨 결정을 내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보겠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그가 기다리는 그 장소가 어디냐? 초소 위에 올라가서, 망대 위에 올라가서. 왜 그럴까요? 그곳이 하박국에게는 평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만의 장소가 있으세요? 하나님을 잠잠히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만들어져 있는 my place, 나의 자리가 있으신가요?
혹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나의 자리가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나의 자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할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나의 자리, 하나님만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나만의 자리. 여러분, 거창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만 만나는 나의 자리가 우리 집에 있는 클라짓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집을 새롭게 구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클라짓을 찾기 위해서 그 클라짓에 맞춰서 우리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적지가 않아요. 목사님, 아직 저는 집이 없어가지고요, 클라짓 같은 거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동차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동차에 가서 앉아 있으면 아무도 방해 안 하잖아요. 꼭 그렇게 자동차 가서 앉아 있으라 그러면 또 핸드폰 갖고 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또 유퀴즈 보고 있다, 그러지 마시고 핸드폰 집에 놔두고 나만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만 기다려보는 겁니다. 좀 더 동적인 분들, 산책하는 그 산책길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나의 자리로 만들어 보세요. 요즘 달리기 하시는 분들 많던데 조깅하는 그 트레일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나의 자리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좋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나의 자리,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my place. 어둠과 절망과 좌절의 시기를 거쳐나가고 있다면, 또 앞으로 그런 시간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야 될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나의 자리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기다림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기록과 새김과 읽힘입니다. 나의 기다림의 자리를 찾았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록과 새김과 읽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불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참선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타 종교에서 가르쳐주는 극렬한 수행과 고행도 전혀 아닙니다. 어디 저 보리수 나무에 앞에 앉아 있다가 문득 무슨 깨달음이 이루어져서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깨달음도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를 텅 비우는 기다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득하게 채우는 기다림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의 자리를 내 자동차로 만들어 놓고 하루에 한 번씩 거기에 앉아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기다려 보셔요. 내 클라짓을 멋지게 꾸며놓고 거기에 가서 내가 하나님만 기다리렵니다,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대본에 무슨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지 압니까? 다음 달 몰기지는 또 어떻게 내야 되지? 다음 달 차 페이먼트는 도대체 어떻게 내야 되지? 우리 애가 혹시 학교 가서 다른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배가 찔끔 아프면 혹시 암 걸린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 어디 저 잔디밭에 나가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는 거 아니야? 하여튼간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별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2절 다시 보세요. 너는 이 묵시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여라. 판에 어떻게 하라고요?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어떻게 하래요?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가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비탐성 할 때 여러분 말씀 노트 왼편에다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러는 거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종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거기에다가 빨간 동그라미도 쳐보고 형광펜도 쳐보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깊게 내 가슴에 그 말씀 새겨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매주마다 다 큰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학예회 하는 것처럼 말씀 암송 시키는 거 여러분들 뭐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그 주에라도 그 말씀 내 가슴에 콱 새겨가지고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둥실 떠올라서 그 말씀 좀 붙잡고 살아보자고, 그래서 말씀 암송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대기적 성경 읽고 나면은 날마다 체크해가지고 그거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초등학생 애들도 아니고 뭐 하려고 그 짓을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고 내 삶의 발자국 한 발자국에라도 말씀 새겨보자고, 같이 그 일을 해보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록되고 그게 새겨져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새겨져야 내가 막 뛰어가면서도 그 말씀 읽죠. 내 안에 그 말씀이 새겨져야 내 삶 가운데 여러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이 떠오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너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건 하박국이 읽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박국이 기록한 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읽게 하는 겁니다. 내가 써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읽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깨닫지 않아요. 웬만해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내 직장 동료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길,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백날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늘 천 땅지 가물려 누룽황, 그 사람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릴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새겨진,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을 보고서 아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아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혹은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희미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도 별거 없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도 진짜 신이 아니구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읽어내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하게 새겨져 있지 않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좀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혹여라도 주변 이웃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한번 데리고 와봐야 되겠다 할 때, 우리 교회는 너무 아이들 프로그램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정말 잘 짜여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젊은 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좋아요.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교회가 그런 걸로 세상에 알려지는 거, 이거 어쩌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뮤즈먼트 파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애들 놀이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기대해야 되는 거,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기대감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자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불편함을 안겨주고,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내 마음에 절망감과 좌절감이 찾아와서 이야,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내 인생 진짜 망하게 생겼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쪽으로 내 방향 바꿔야 되겠구나, 나의 마음에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는 말씀이 날마다 가르쳐지는 교회, 우리가 기대해야 할 교회, 여러분들이 요구해야 할 목회자들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발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을 때, 그것이 교회가, 그것이 신자들이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할까? 왜 우리는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새기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읽히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의인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만 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수께끼 같은 칠흑같이 어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축축하고 외로운 길을 걷게 될 때 기다림의 자리로 자꾸만 돌아가야 되는 이유,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내 안에 기록하고 내 인생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4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한껏 교만한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정직하지 못한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러면 우리는 너무 적용이 빨라가지고 그 사람 접니다 이러는데요. 그거 여러분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유다의 코앞에까지 다가온 바벨론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에 든 젓가락과 같은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왕국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순식간에 그 왕국들을 멸망하게 하셨어요. 이집트가 그랬고요, 바벨론에 앞선 아수르가 그랬고요, 지금 현재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이 그럴 거고요, 그 이후에 일어난 페르시아가 그렇고요, 그 이후에 일어난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세계 강대국으로 오랜 동안 지위를 누렸던 로마가 그러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 살아갑니다.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라는 조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나라예요. 하지만 미국도 한국도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나라들도 순식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국가적인 차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착각하며 살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내 삶에는 아무 문제 없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네,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이제는 그런 것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내 삶이 오로지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갈망만을 충족시키는, 그래서 이 교회도 나의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도구로서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어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신속하게 망하는 길이요, 가장 신속하게 끝장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애들 말로 헐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며 고백하게 될 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교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무엇으로 산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고요.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나의 생각과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먼저 해야 되니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의인들,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장 어두운 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통스럽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몸에 못이 박힐
다리에 못이 박힐 그 고통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 수치심이 몸소리 쳐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천만의 말씀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것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영원의 시간 동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단 한 번도 분리된 적 없었던 그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쓰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했기에 잠시나마 성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데서 오는 그 고통과 그 절망과 그 두려움, 그것이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됐던 이유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아버지, 아버지,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살면서 한 번도 큰 배를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70년이나 산 중턱에서 그 큰 배를 만들어 나갔어요. 매일 밤마다 노아는 짓담한 방주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내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 너는 내가 분부할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는 그 땅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매일 밤마다 맞이하는 그 차가운 사막 바람을 그의 온몸으로 맞이하면서 그도 기도했을 겁니다. 아버지, 제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구덩이에 빠졌다가 한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저 감옥에 빠졌다가 감옥에 있는 상황 중에 절망 속에 빠져 있다가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형제들이 모두 벌벌 떨며 제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야기할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뭡니까?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상황 한가운데서도 무엇을 한 걸까요?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꾹꾹 누르고 새기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믿음의 근원이 되시며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마 지금도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이 시리즈의 책 참 많이 읽어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책이 뭐냐면 아기 코끼리 제랄드와 아기 돼지 피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시리즈 중에 Waiting is not easy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아기 돼지 피기는 코끼리 친구 제랄드를 만나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I have a surprise for you. 너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지롱. 그러니까 이 제랄드가 막 가슴이 설레가지고 What is it? What is it? 뭔데? 지금 빨리 보여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기 돼지 피기가 You need to wait. 기다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제랄드가 또 질문합니다. 그거 예뻐? 그거 멋있어? 그거 우리가 함께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피기가 yes, yes, yes 팔짱을 끼고 그 선물을 마치 눈으로 보는 듯이 아기 돼지, 아기 코끼리 제랄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극도로 흥분한 제랄드는 펄쩍펄쩍 뛰면서 이야기해요. 지금 빨리 보여줘, 지금 빨리 보여줘. 막 작은 아기 돼지를 흔들어댑니다. 하지만 요지부동인 아기 돼지 피기는 이야기해요. Nope, nope, you need to wait. 그러자 제랄드가 그만 화가 나버려요. 이건 기다릴 가치가 없을 거야. 이렇게까지 기다리게 하면 나 그거 보지 않을 거야. 휙 돌아서서 피기를 떠나 자기만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제랄드는 피기를 알거든요. 자기 친구 피기가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알거든요. 그러니 이 친구가 준비한 자기의 서프라이즈도 좋다는 것을 떠올린 이 제랄드가 다시 피기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제 밤이 찾아왔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겨우 친구들끼리 볼만한 어둠이에요. 이렇게 어두워졌는데 조금 더 어두워지면 그 선물이 뭔지 보지도 못할 거잖아. 이제 좀 보여줘, 보여줘. 그런데 아기 돼지 피기는 또 이야기해요. Nope, you need to wait. 아기 돼지 제랄드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이 찾아왔어요. 내가 도대체 뭐 한다고 이걸 지금까지 기다린 거야? 이 선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 나는 도대체 뭘 기다린 거야? 그때 피기가 어두운 밤하늘을 가리키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For that. 아기 코끼리가 하늘을 올려다 보니 거기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아름다운 별들이 그 어둠을 밝게 비추이며 마치 두 코끼리와 돼지를 축복하는 듯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러자 제랄드가 이야기합니다. 와우. 어쩌면 우리의 예수님 역시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기 돼지 피기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I have a surprise for you, but you need to wait. 내 삶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데,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이 당장 예수님의 서프라이즈가 내 눈앞에 펼쳐져야 할 바로 그 순간인데 주님 여전히 말씀하세요. Wait. 기다리다 지쳐서 주님을 그만 떠나버리려고 했다가 그래도 내 주님이신데, 내 주님이 내 삶에 얼마나 신실하게 일해 오셨는데 떠나려고 하다가도 다시 돌아와. 주님, 언제 그 서프라이즈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이잖아요. 주님 또다시 말씀하세요. Wait. 주님, 이제는 너무 어두워서, 이제는 너무 캄캄해서, 이제는 너무 절망적이어서 막상 주님이 내 삶에 서프라이즈 보여주신다 해도 그거 알아보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보여주셔야죠. 주님 또 말씀하세요. No. Wait.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주님.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주님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비난하고 있는 그 순간, 어쩌면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빛의 성도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빛의 성도 모두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바로 그것,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바로 그것, 내가 기도해 오고 있었던, 내가 기대해 오고 있었던,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바로 그것.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 미래에, 우리 교회와 이 도시와 우리나라와 모든 세계에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바로 그것, 주님께서 바로 그 서프라이즈를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주인이 되어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다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림. 오직 주님만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림.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여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내 삶에 너무 깊은 절망과 아픔과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 현장 속, 나의 이 상황 속, 나의 이 어둠 속 주님만 기다리러 가보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에서 주님 말씀 내 삶에 새겨보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성령 붙잡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기 원하나니, 하나님, 주님 기다리는 자리, 주님 기다리는 말씀, 주님 기다리는 믿음을 나의 마음과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 절망 속에, 고통 속에, 눈물과 어두움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묵시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발걸음에 새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에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주님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주님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주님의 일을 하시렵니까?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지언정 주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바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나의 눈으로, 나의 온 인생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기다리며 눈물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다 읽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시간을 다 알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기도하는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서프라이즈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번 한 주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는더라도 주님의 말씀 붙잡아 주님의 말씀을 믿자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그 어둠의 시기를 걸어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쩔 때는 다 알면서도 내 삶이 너무 무겁고 힘겨워서 그만 주님을 떠나고 싶은 유혹 가운데 시달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분명 내 삶에 일하실 터인데, 주님 분명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실 터인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 삶의 어둠과 절망과 눈물과 고통 속에 그만 주님 떠나고 싶은 내 마음의 충동에 실제로 주님을 떠났던 적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새겨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든 빛의 형제자매들,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기다리기로 작정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